예, 어제는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주제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을 믿을 수 있는가? 믿을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결코 거짓말하지 않는다. 말씀하시는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신성을 성경이 담고 있기 때문에 성경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또 성경은 역사적인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믿기지 않은 그런 일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대홍수 심판이라든지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쏟아져서 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살았던 소돔과 고모라 지역을 불태웠다는 그런 믿기지 못할 일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고고학적인 유적들의 발견들을 통해서 실제로 있었던 그런 역사적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는 인간의 양심이 하나님은 결코 거짓말하지 않는다 호소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유들로 성경을 믿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을 왜 믿어야 하는가?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성경을 왜 믿어야 합니까? 성경은 이 전 지구적인 종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지구가 불태워질 것, 이 7년의 대환난,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임할 것이라고 하는 전 지구적인 종말을 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 개개인의 종말도 기록하고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을 행하는 자는 영생의 부활로, 악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올 것이다 라고 하는 두렵고 무서운 개인의 종말을 경고하고 있기 때문에 결코 거짓말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의 종말을 준비하고 또 예비해야 됨을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기억나시나요? 네. 오늘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하는 말씀으로 영혼은 어떤 법으로 재판을 받습니까? 나라마다 다른 죄의 형벌, 우리는 어떤 죄인입니까? 죄인이 받아야 할 형벌은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런 거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었냐? 저는 이 대사가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아이유는 사회초년생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라에서 복지 혜택을 준비해 놨음에도 불구하고 몰라서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그 복지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이 아이유에게는 이 할머니가 계시는데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국가에서 준비한 복지 혜택을 누리지 못하다 보니까 사비로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를 받다가 돈을 못 내서 쫓겨난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직장 상사인 이 부장님이 무료로 치료받을 수 있는데 왜 그것을 못 받느냐라고 얘기를 하면서 주소지 분리하고 동사무소에 가서 장기 요양 등급을 신청하면 무료로 치료받을 수 있다고 하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그랬더니 아이유 눈이 동그래져 가지고 깜짝 놀라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부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런 것도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었냐. 근데 이와 같은 일이 하나님의 심판 때 가면 똑같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천국에 가기를 바라시면서 값없이 거저 은혜로 선물로 천국 가는 길을 다 마련해 놓았는데도 불구하고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서 몰라서 지옥 가는 일들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대 섰을 때 하나님께서 야야 그런 거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었냐. 그러면서 영원한 형벌의 장소인 이 마귀가 들어가야 할 그 지옥에 그 사람들이 들어가게 된다고 하는 그런 안타깝고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번 복음 집회를 통해서 성경의 복음으로 죄사함을 받아서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자세하고 분명하고 명확하게 그리고 친절하게 잘 설명해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믿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잘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네. 예라고 대답하시면 잘 들으시는데 마음으로만 예 또는 속으로 그래 잘하나 보자 하는 마음으로 들으면 믿기 어렵더라 이것입니다. 말씀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좀 진지하게 이렇게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이제 시작해 볼까요?
어떤 한 자매님이 목포에 계셨어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평소하고 좀 달라요. 머리가 막 어지러운 거예요. 왜 그러지? 그런데 이제 물건을 이렇게 기대고 일어났는데 이 어지러워서 일어설 수가 없는 거예요. 털푸덕 다시 주저앉고 심지어는 이 구토 증상도 막 나타나는 거예요.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어떤 질병을 의심하게 됩니까? 역시 의학 상식이 풍부합니다. 역시 서울은 다른 것 같아요. 이런 증상이 일어나면 뇌졸중이나 뇌출혈과 같은 뇌질환을 의심합니다. 이분도 이제 그런 의학 상식을 가지고 있는 터라 딸에게 바로 전화를 했습니다. 야야, 엄마가 오늘 좀 이상하다. 머리가 어지럽고 일어설 수가 없고 구토 증상이 난다. 병원에 빨리 가봐야 될 것 같아. 도와주라. 그러니까 딸이 이제 그 전화를 받고 그복에 어머니 댁에 가가지고 모시고 병원에 갔습니다. 이 병원에 가서 진찰을 했더니 의사가 어지러우시죠? 머리가 아프시죠? 구토 증상도 나시죠? 라고 이렇게 진단을 하더니 이 뇌질환이 의심되니까 심한 건 아니지만 제가 이제 지어준 약을 드셔보십시오. 그러면 나아질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약을 지어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집에 돌아와서 약을 이렇게 먹고 나아질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루, 이틀, 사흘 약을 먹어도 나아지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에 저에게 이제 전화를 해왔습니다. 이런 이유로 약을 처방받아가지고 먹고 있는데 나아지지 않아요. 도와주세요. 그래서 이제 제가 곰곰이 생각하다가 이 전라북도 남원에 가면 굉장히 유명한 명의가 있습니다. 서복주내과라고. 이제 그분이 생각났어요. 그래서 자매님, 서복주내과, 남원에 가면 서복주내과가 있는데 그곳에 가서 한번 진료 받아보시면 이분은 하나님을 믿는 분이고 또 선한 양심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 정확하게 진단하고 치료해 주실 것입니다. 한번 가보시죠. 이 얘기를 듣고 딸을 불러다가 바로 이제 남원으로 갔습니다. 남원에 가서 진단을 받는데 의사가 이제 물어봅니다. 머리 아프시죠? 어지러우시죠? 일어나기 힘들죠? 구토 증상도 나시죠? 잠깐 제가 진단해 볼게요. 진단해 보더니 이 병은 뇌졸중이나 뇌출혈과 관계된 뇌질환이 아닙니다. 메니에르병이라고 하는 귀병입니다. 이 메니에르병이라고 하는 귀병은 뇌질환과 증상이 유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서복주내과 의사가 약을 처방해 드릴 테니까 한번 드셔보십시오. 해서 이제 약을 처방받아 와서 집에서 이제 먹었는데 이틀 정도 먹으니까 증상이 확연하게 좋아지는 그런 경우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몸의 건강도 정말 훌륭하고 명확한 의사를 만나서 진단을 받을 때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생명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잘못된 의사 만나면은요, 오진해가지고 생명이 위험하게 되고 병이 커집니다. 그래서 이 육체의 건강도 훌륭하고 정확한 의사를 만나서 처방받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의 몸 건강도 정확하게 진단해야 하는데 영혼은 더욱 정확하게 진단하고 또 처방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의사를 만나서 처방받는 것은 우리의 몸이지만 성경의 말씀, 결코 거짓말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확하게 진단받고 치료받을 때 영혼은 지옥에서 천국으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곳으로 옮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진단받는 것, 정확하게 진단받고 치료받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신뢰할 수 있는 의사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확하게 진단하고 또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으로 명확하게 진단하기 전에 먼저 성경은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죄인이라고 선포합니다. 결코 거짓말하지 않는, 그리고 말씀하시는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죄인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말씀은 벌써부터 의로운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이와 같이 명확하고 정확하게 진단을 내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결코 거짓말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믿지 않는 분들이 계시고 도전하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어떤 분들은 때때로 내가 죄인이라고? 나처럼만 살아보라고 그래. 사람들이 나보고 법 없이도 살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죄인이라고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특별히 어떤 분들이 이런 이 반응을 하시느냐. 평생 따라해 봅시다. 바른 생활. 예, 바른 생활 하신 분들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남에게 한 번도 피해를 준 적이 없고 양심에 거리낌이 없이 살았던 분들이 나는 죄인이 아니다. 내가 어떻게 죄인이란 말인가? 이 하나님의 판단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근데 이것은 이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잘못 알고 계시고 오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 오해인지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독일에서 고사리를 꺾는 할머니 이야기와 남태평양 6인이 포레족과 한국 지존파 얘기를 먼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시절 때 우리나라가 너무 가난해서 국가재건, 잘 먹고 잘 사는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많은 일을 했습니다. 그 일을 할 때 돈이 필요한데 우리나라가 가난해서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잘 사는 다른 나라에서 돈을 빌려다가 이 경제 개발을 이루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나라에서 돈을 빌려줬습니까? 안 빌려줬습니까? 안 빌려줬어요. 왜? 한국은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유일하게 한 나라가 우리나라에 돈을 빌려줍니다. 독일입니다. 그때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소독에 광부와 간호사를 그래서 이제 파송하게 되고 소독으로부터 차관을 들여와서 경제 개발을 이루게 된 겁니다. 그때 이제 한 분이 이 간호사로 독일에 가게 된 거죠. 독일에서 이제 살다 보니까 잘생긴 독일 남자랑 눈이 맞아가지고 이제 결혼해서 가정을 차리게 되었습니다. 아들, 딸 낳고 잘 살았는데 고국에 계신 어머니가 이제 돌아가실 나이가 된 거예요. 딸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아, 우리 어머니가 딸이 어떻게 사는지는 좀 보고 돌아가셨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있어가지고 비행기 티켓하고 편지를 써서 한국으로 보냅니다. 편지를 받아보니까 어머니, 독일에서 딸이 어떻게 사는지 좀 보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힘들더라도 한번 와보세요. 이제 어머니께서도 딸이 어떻게 사는지 보고 싶어서 이 건강하지 않은 몸을 이끌고 비행기를 타고 이제 소독으로 갑니다. 소독에 갔더니 이제 딸, 사위, 손자, 손녀들이 프랑카드 이렇게 펼치고 할머니 어서 오세요 환영을 해줬어요. 뭐 이제 환영을 해주고 즐겁게 지내는 것도 2, 3일이지 않습니까? 3일이 지나니까 이제 딸도 병원에 출근해, 사위도 출근해, 손자, 손녀들은 학교가, 이제 할머니만 혼자 덩그러니 집에 있는 거예요. 적적하시죠. 그래서 아이고 심심하다, 텔레비전 하나 봐야 쓰겠다 하고 이제 TV를 탁 켰어요. 치 하더니 사람이 딱 나왔어요. 샬라샬라샬라 샬라샬라샬라샬라 샬라샬라샬라. 도대체가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할머니께서 TV를 끄시면서 아이고 못 알아먹겠다 그러면서 이제 밖에 나와서 이 사람들을 만나보려고 했습니다. 저기 보니까 이제 비슷한 또래의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있어서 아이고 반갑소 이렇게 인사를 했는데 그 할아버지들이 소리가 들리니까 뒤를 딱 돌아보더니 샬라샬라샬라 샬라샬라샬라. 이 할머니가 이제 답답한 거예요. 세상에 말도 안 통하는구나. 그래서 이제 산책을 가게 됐습니다. 산책을 가는데 산에 보니까 고사리가 엄청 많이 자라고 있는 거예요. 할머니 마음에 아따 이 나라 사람들은 고사리를 먹을 줄 모른갑다. 그러고 이제 들어가가지고 고사리를 깨는데 한국 할머니 고사리 얼마나 잘 캡니까? 눈 깜짝할 사이에 한 주먹 두 주먹 막 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집에 와서 그걸 삶아가지고 말리면서 아이고 내 딸 이 고사리 나물도 해주고 육개장도 좀 끓여줘야 되겠다 하면서 이제 고사리를 끊어가지고 삶아서 말리기를 이제 수차례 한 거죠. 또 다음날 이제 고사리 꺾으러 나갔습니다. 한참 고사리를 꺾고 있는데 이상한 소리가 들려요. 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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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호. 경찰차가 오더니 자기 앞에 딱 멈추는 거예요. 그러더니 경찰이 내려가지고 샬라샬라샬라 샬라샬라샬라 그러면 손을 딱 잡으니까 할머니가 아이고 내가 뭔 잘못을 했다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 경찰이 이제 수갑을 채워가지고 차에 태워가지고 경찰서에 갑니다. 경찰서에서 신원조회를 다 한 다음에 딸이 병원에 근무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어서 연락을 합니다. 당신의 어머니가 경찰서에 있으니까 모시고 가세요.
딸이 깜짝 놀라가지고 경찰서에 와가지고 이 사정 얘기를 듣습니다. 동네 주민들이 산에서 동양인 할머니가 이상한 일을 하고 있다고 신고를 해서 저희가 모시고 왔습니다. 이제 신원이 확인됐으니까 모시고 가세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를 모시고 가려고 하는데 경찰이 잠깐, 갈 땐 가더라도 벌금은 내고 가세요. 독일에서는 자연보호를 철저하기 때문에요, 고사리 못 꺾습니다. 그런 거 꺾으면 벌금을 냅니다. 이 딸이 얼마입니까? 했더니 고사리 하나당 1유로, 우리나라 돈으로 약 1,400원이나 되는 벌금을 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동안 할머니가 얼마나 고사리를 많이 꺾었던지 이 딸의 월급을 내야 될 정도로 벌금이 많았습니다. 딸이 이제 벌금을 다 내고 할머니를 모시고 온 거예요. 저는 이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한 가지 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다고 생각해요. 할머니가 한국에서 고사리를 꺾었으면 죄인입니까? 죄인이 아닙니까? 죄인이 아닙니다. 독일에서 고사리를 꺾어서 죄인이 된 겁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는데 할머니가 독일에서 돌아가시면 하나님 앞에서 그는 죄인입니까? 죄인이 아닙니까? 한국에서 돌아가셨으면 그분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까? 죄인이 아닙니까? 이게 이제 애매한 거예요. 하나님 법 앞에서 도대체 어떤 법으로 심판을 받는가? 이게 고민해 봐야 될 일이, 안산, 부산, 서울 와보니까 외국인인 이 근로자들이 많이 와 있더란 말입니다. 그런 일이 없어야겠지만 이분들이 한국에서 돌아가시면 하나님 앞에서 한국의 법으로 심판을 받아야 합니까? 아니면 자신이 태어난 나라의 법으로 심판을 받아야 합니까? 어떤 법으로 심판을 받아야 하는지 이게 참 애매해지는 것입니다. 예, 내가 사람들에게도 법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 적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돌아가신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한국의 법으로 재판받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죄인이 아니야, 나는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야, 나는 양심대로 살았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법, 심판대 앞에서는 한국의 법으로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독일의 법으로도 심판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으로 심판을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선하게 살았습니다. 한국의 법에서는 선하게 산 거예요. 하나님 법에서도 선하게 산 것일까요? 모를 일이죠. 그러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국 사람들은 죽으면 중국의 법으로 심판을 받는다고 생각하고 한국 사람들은 한국의 법으로 심판받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무식하게 용감하게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이 인육을 먹은 이 사건 충격적이고 굉장히 무서운 뉴스였습니다만, 이 다른 사진, 남태평양의 뉴기니 포레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1970년대까지 인육을 먹은 사람들입니다. 이 섬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인데요, 다른 섬에 살고 있는 부족들이 전쟁을 일으켜서 쳐들어오면 그 사람들을 죽이고 사람을 돼지고기 자르는 것처럼 잘라가지고 불에 구워서 먹는 게 그들의 문화였습니다. 인육을 먹는 게 죄가 아니었습니다. 또 그 섬에 백인이든 황인이든 여행 들어오게 되면 쥐도새도 모르게 그들을 납치해다가 불에 구워가지고 먹어버리는, 그래서 결국에는 신발이나 배낭 정도만 남는 그런 일들이 1970년대까지 있었습니다. 다른 다큐멘터리를 보면 1990년대까지 그런 일들이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지존파와 포레족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다고 합시다. 하나님께서 한국의 법으로 심판을 하시면서 이 지존파에게 인육을 먹었기 때문에 너희들은 죄인이고 지옥에 간다, 이렇게 판결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파피아 누기니족, 이 포레족이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섰는데 우리는 인육을 먹는 것이 우리 사회에는 문화였고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죄가 아닙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유기니 포레족의 법대로, 그래 너희 살았던 시대에는, 너희가 살았던 사회에서는 인육을 먹은 것이 죄가 아니니까 너희에게는 죄가 없다, 이렇게 판결을 하신다면 이 지존파 이 사람들은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누구는 인육을 먹어서 지옥 가고 누구는 인육을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죄가 아니라고 한다면 하나님 공평한 것 아닙니다, 이렇게 대항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고백하기를 내가 죄가 있다면
파푸아뉴기니에서 태어나지 않고 한국에서 태어난 것이 죄입니다. 이렇게 항변할 것입니다.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뭘 오해합니까? 사람이 죽으면 자기가 살았던 나라, 자기가 살았던 문화의 법으로 심판을 받는다고 사람들은 오해합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인종을 뛰어넘는, 그러니까 사람이 한국 사람만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가나요? 아니요. 흑인들도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갑니다. 백인들도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갑니다. 흑인종, 황인종, 백인종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오는데 하나님의 법은 이 인종을 뛰어넘는 정확하고 거룩하고 영원한 법으로 심판을 합니다. 하나님의 법은 모든 나라를 뛰어넘습니다. 미국 사람도 지옥에 갑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갑니다. 일본 사람, 독일 사람, 중국 사람, 한국 사람 모든 나라의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은 모든 나라를 뛰어넘는 가장 공의로운 하나님의 법으로 심판한다는 것입니다. 또 시간을 뛰어넘습니다. 과거에 죽은 사람과 현재 죽은 사람, 미래에 죽을 사람이 그 시대마다 다른 법으로 적용한다면 불공정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은 과거, 현재, 미래를 뛰어넘는 가장 공의로운 법으로 심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의인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다고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내가 어떻게 죄인이냐고, 법 없이도 나는 살 사람이고 피해를 준 적이 없다고 얘기한다는 것은 무모하고 오해하고 하는 말임을 감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목포에 오시면 공생원이라고 하는 고아원을 구경할 수 있습니다. 그 고아원은 특색이 있는데요. 한국의 가난한 전도사와 일제 강점기 시대 때 일본 여인이 결혼을 합니다. 일본 여인이 결혼할 때 반대했을까요? 반대하지 않았을까요? 다 반대했어요. 한국 사람하고 결혼한다고? 그것도 가난한 사람하고 결혼한다고? 안 돼! 그런데 이제 이 사진에 나와 있는 이분이 이제 그 여자분의 어머니인데, 어머니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결혼은 나라와 나라가 하는 게 아니야. 사람과 사람이 하는 거야. 하늘나라에선 일본인도 조선인도 구별이 없이 모두가 형제 자매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딸이 가난한 한국인 전도사와 결혼하는 것을 격려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결혼한 다음에 일제 강점기 시대 때부터 6.25를 거쳐서 지금까지 고아들을 보호하고 가르치는 일을 해서 일본 분들이 한국에 오면 이곳에 반드시 오고 싶어하는 명소입니다. 그런데 이와 비슷한 그 이야기를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천국에 가면 장로교인도 없고 침례교인도 없고 성결교인도 없다. 그곳에서는 오직 거듭난 그리스도인만 있다라고 하는 얘기 들어보셨죠? 예, 어머니가 한 얘기하고 유사합니다. 그래서 천국에 가면 한국 사람, 독일 사람, 유기니 사람이 없습니다. 천국에는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거룩하다고 인정받은 사람들만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이신가요? 네. 그래서 저는 감히 내가 죄인이라고 나처럼 살아보라고 그래, 사람들이 나보고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고 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에게 감히 도전하고 싶습니다. 도대체 하나님 앞에서 어떤 법으로 심판을 받기에 나는 죄인이 아니다고 그렇게 장담할 수 있느냐고 감히 도전해 봅니다. 어느 나라 법에 근거해서 죄가 없다고 말합니까? 어느 나라 법으로 재판을 받고 천국에 갑니까? 우리는 편견과 아집을 버려야 합니다. 한국의 법으로, 한국의 문화로 이 천국에 갈 수 있다고 하는 그런 편견을 버려야 하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법, 이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심판받,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벌써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죄인이라고 인상의 비참한 결론을 미리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이 살았던 나라의 법에 따라 심판받는 것이 아닙니다. 공의롭고 완전한 하나님의 법 앞에서 모든 사람은 공정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천국의 법으로 심판을 받습니다. 우리나라 법을 잘 지켜야 착한 사람으로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잘못된 생각이었어.
나는 천국의 공의로운 법 앞에 서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 이렇게 솔직하게 양심에 따라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나는 흉악한 죄는 안 지었는데, 거짓말 좀 하고, 그리고 이 중벌을 받을 만한 죄를 짓지 않았는데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모두가 지옥 간다면 저는 너무나도 억울합니다. 하나님 불공평해요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오해임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벌금의 나라 싱가포르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싱가포르 여행 가면 그 여행 가이드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껌 씹고 아무데나 뱉지 마세요. 담배 피다가 아무 곳에 꽁초 버리면 안 됩니다. 횡단보도로만 건너세요.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싱가포르에서는 그런 것들을 잘못하다가는 벌금을 물기 때문에 여행 가시는 분들에게 이렇게 조언을 합니다. 어떻게 다르냐? 이제 TVN에 나와 있는 그 영상을 이렇게 캡처를 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잘못 걸리면 전문적인 용어로 재수가 없으면 경찰에게 걸려서 이 벌금을 내게 됩니다. 경범죄로 약 10만 원 정도 내는데요. 싱가포르에서는 얼마를 냅니까? 약 83만 원의 벌금을 낼 수가 있습니다. 한국 사람이 여행 가서 길거리에서 담배를 피다가 경찰에게 단속돼가지고 딱지를 끌 때 83만 원 이렇게 적으면 놀래가지고 아니 나 한국 사람이라고 한국에서는 10만 원만 내면 되는데 83만 원 너무한 거 아니냐고 그러면 싱가포르 경찰이 웃으면서 그건 한국에서나 있는 일이고 여기는 싱가포르예요. 싱가포르의 법에 따르세요. 83만 원 낼 수밖에 없습니다. 노상방뇨 이것도 경범죄죠. 급하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용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 용어로 재수가 없으면 딱지를 끊는데 10만 원의 벌금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싱가포르에서는 얼마를 내나요? 약 42만 원의 벌금을 낼 수가 있습니다. 한국 사람이라고 주장해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공공 화장실에서 물을 안 내리면 13만 원의 벌금을 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공공 화장실에 들어가서 용물을 보고 황금색의 용 한 마리가 이렇게 또아리를 들고 앉았는데 이 물을 내렸는데 고장 나가지고 물이 안 내려가거나 또는 잊어버리고 물을 안 내릴 수도 있어요. 근데 경찰이 그런 것들이 일일이 찾아가지고 벌금 매기진 않지 않습니까? 다음에 이용하는 사람도 잠깐 기분 나빴다가 다른 칸에 가서 용무 보고 말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싱가포르에서는 잘못 이게 이제 적발되면 13만 원의 벌금을 내게 됩니다. 한국에서는 이런 거 벌금 안 내는데요. 살짝 기분 나쁘면 끝나는데요. 왜 벌금을 냅니까? 싱가포르에서는 그건 싱가포르의 법입니다. 따르세요. 어쩔 수가 없이 우리는 벌금을 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길을 가다가 휴대폰에 와이파이가 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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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띵 하고 차면 카톡도 잠깐 보고 메일도 좀 확인하고 유튜브도 좀 보고 그러고 지나가잖아요. 누가 뭐라고 합니까?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싱가포르에서는 잘못 이렇게 적발이 되면 얼마의 벌금을 낸다고요? 820만 원. 징역 3년에 처해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남의 재산을 임의대로 사용했기 때문에 그 벌금을 내고 징역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싱가포르 가다가 와이파이가 띵띵띵띵 떠도 절대 사용하지 않고 그냥 지나가야 되는 그런 일들이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적발돼가지고 830만 원 낼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한국 사람이라고 주장을 엄청나게 할 거예요. 그래도 소용이 없어요. 왜? 그곳은 한국이 아니거든요. 싱가포르이거든요. 이것처럼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는 하늘나라의 법에 의해서 형벌을 받게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한국에서는 이게 법이 아닌데요. 벌금을 내지도 않는데요. 감옥에 가지도 않는데요. 벌로 치지도 않는데요. 그건 한국의 일이고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는 하나님 나라의 법대로 심판을 받고 또 벌을 받게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법 앞에서 죄를 짓지 않았다고 이야기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죄가 너무 과하다고 이야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네. 몇 분밖에 대답을 안 하는 거 보니까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이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네요. 이해가 되시죠? 네. 하나님의 법 앞에서 우리가 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형벌과 무서운
그런 죄의 대가가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런 이해를 가지고 이제 성경이 우리를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정확하고 분명하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어떤 죄인입니까?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우리는 어떤 죄인입니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을 거역한 반역자입니다. 예. 로마서 1장 19절 20절을 보면 사람들이 하나님께 관해서 알만한 것은 하나님께서 밝히 보여주셨기 때문에 너무나도 명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신 때부터 자연 세계를 통해서 당신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과 그와 같은 보이지 않는 특성을 나타내 보이셔서 인간이 보고 깨달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 자연 속에 하나님이 계심을 나타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뭐 서울은 아마 이 조명으로 인해 가지고 이런 은하수를 보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제가 이제 강릉에 있는 명주로교회 복음 집회를 갔는데요. 철책선 앞에서 근무를 서는 병사가 이 휴가를 내 가지고 이 집회에 참석했더라고요. 이 영상을 보고 제가 밤에 근무를 설 때 봤던 그 별하고 똑같습니다. 감동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불빛이 없는 섬이라든지 그런 곳에 가서 보면 하늘의 별이 다이아몬드처럼 박혀 있고 쏟아져 내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름밤, 저 어렸을 때 평상을 이렇게 펴놓고 누워가지고 하늘을 보면 별이 막 쏟아지는 것 같아요. 그걸 보면서 저 별이 그냥 생기지는 않았을 거야. 누군가가 저렇게 아름답게 만들어 놨을까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적이 없으십니까? 있을 거예요. 그것뿐입니까? 저 별은 나의 별, 저 별은 너의 별 하면서 이 사랑을 속삭이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만들어 놨을까? 그 속에는 벌써 그 질문 속에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하는 것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 온 우주와 만물을 지은, 우리를 지은 참 창조주요 주인이시오 왕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믿지를 않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은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으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예, 자연 속에 계신 이 하나님의 신성을 보면서도 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제가 뉴스를 보니까요, 한 축사에 불이 났어요. 근데 한 소가 그 묶여있는 끈을 끊고 몸에 불이 붙었는데도 불구하고 주인이 자고 있는 방에 가가지고 울부짖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인이 문을 열고 보니까 이 소에 불이 붙어가지고 울부짖고 있고 축사를 보니까 불이 나 있는 것을 봅니다. 짐승들도 주인이 누구인지 알고 달려오고 울부짖는데 자연 속에 있는 하나님의 신성을 발견하고도 사람은 믿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죄가 되느냐? 예, 우리나라 사람들은 민주주의 사회에 살다 보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민주주의가 아닌 왕이 다스리는 나라를 보면은요, 주인을 섬기지 않는 것이 엄청나게 무서운 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태국은 국왕이 다스리는 나라지 않습니까? 태국 헌법 제6조와 형법 112조를 보면 국왕을 모독하거나 비난할 수 없습니다. 2024년, 그러니까 올해 1월 달이네요. 멍권 티라콘이라고 하는 30세 남자가 페이스북에 군주제를 비판하는 게시물 27개를 올렸습니다. 왕실 모독 혐의로 몇 년형을 받았습니까? 50년을 받았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거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민주주의에서 살거든요. 우리 대통령을 뭐라고 욕해도 잡아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왕을 모독하는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2021년이네요. 안찬피 65세 여성입니다. 왕실과 국왕을 모독했다는 내용을 담은 음성 파일을 여러 차례 공유하여 징역 43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법에 있어서 중대한 범죄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영국은 국왕에게 반역을 일으키거나 회책 선동하면 최대 무기징역입니다. 영국에서는 천황과 그의 계승권자, 황후에 대해 모욕을 넘어 실제적인 위해를 가할 경우에는 무기징역도 없이 무조건 사형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국왕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는 최고 사형입니다. 그리고 북한은 김정일 왕국이라고 그래요. 김일성 왕국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공개 처형합니다. 사람 세워놓고 대포로 쏴버립니다. 시신을 찾을 수 없게 만들어버리고요. 그의 가족들은 쥐도새도 모르게 사라져서 정치 수용범에 이렇게 갇히는 경우를 봅니다. 한국 안에서만 생각을 하면 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죄가 되지 않지만 우리 옆 나라, 국왕이 다스리는 나라만 봐도 주인을 섬기지 않는 것이 무서운 죄입니다. 하물며 온 우주와 만물을 지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 이것은 하나님을 반역하는 죄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 우리는 하나님을 반역한 죄인이라고 성경은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전과자, 상습범, 현행범입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9절을 보면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이 죄로 여기는 것을 마음대로 행합니다.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한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빨간색으로 기록해 놓은 것은 제가 설명하기 위해서 기록한 겁니다. 사기, 사람을 속이는 것이죠. 우리는 때때로 부모님을 속이기도 합니다. 저는 옛날에 사전 살 때 그런 일들이 있었던 걸 봅니다. 엄마, 한영 사전을 사야 돼요. 4만 원만 주세요. 2만 원 용돈으로 2만 원으로 한영 사전을 삽니다. 며칠이 지난 다음에 엄마, 영안 사전을 사야 돼요. 또 용돈을 받아갑니다. 그렇게 해서 부모님을 속이면서 용돈을 탔던 적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머니 다 알고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속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법에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이 정하셨습니다. 여러분들 몇 번이나 사형당해야 될까요? 남편을 속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을 거예요. 우리 남편들은 아내를 속인 적이 없습니까? 엄청 많죠. 자녀들은 부모를 섬기고 부모들은 자녀들을 섬기고 직장 동료들을 속이고 이렇게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법에 사형에 해당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수군수군하는 자, 전문용어로 뒷담화 까는 겁니다. 예, 시집살이 하는 우리 어머님들 시댁에 대해서 뒷담화 깠습니까? 안 깠습니까? 까죠. 한 번만 깠겠어요? 깐데 또 깠겠죠. 그런데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된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우리는 그냥 웃으면서 지금 넘어가지만 하나님의 잣대로 볼 때 우리는 사형당하는 무서운 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직장 다니시면 꼭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만 없으면 직장생활 할 것 같은데 꼭 못 살게 구는, 그래서 너무나도 힘들게 하는 그 직장사람 딱 한 명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 사람 우리가 퇴근하고 나서 뒷담화 깝니까? 안 깝니까? 깝니다. 그냥 스트레스 해소용으로 까지만 모든 것을 하나님은 아시는데 하나님의 법에 의하면 사형에 해당하는 무서운 죄입니다. 능욕하는 자, 이것은 욕하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청년들이 있으니까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16 몇입니까? 16, 17, 17, 18. 예, 18. 차를 타고 가다가 내 앞에 확 들어오면 이씨 18 하면서 욕을 합니다. 저도 그런 욕을 해요. 그래서 가끔 그런 욕이 나올 때면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데 제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는 기도를 합니다. 그런 일들이 허다하잖아요. 그죠? 제 머리가 무슨 색깔입니까? 아니에요. 그레이 새끼야.
제 머리 그레이색이에요. 그죠? 맞습니까? 예. 그레이색이에요. 우리 이런 욕 늘 하잖아요. 여름에 수박 먹을 때 수박 씨 발라내야 되잖아요. 수박 씹어라. 씹어라. 그러면서 이제 우리 욕합니다. 그런데 웃을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에 사형에 해당한다니까요. 부모를 거역한 자, 배약하는 자, 배약하는 자는 약속을 배신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목포에 오시면 유명한 음식이 있습니다. 낙지탕탕이라고 아십니까? 낙지탕탕인데 낙지를 생으로 그냥 먹으면 빨판이 기도에 딱 붙어가지고요 숨을 못 쉬고 죽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저희 친족 중에서도 그래서 돌아가신 분이 계십니다. 낙지발이 살아가지고 콧구멍으로 나와가지고 움직이는 것을 보고 상을 치르던 분이 어처구니가 없어서 웃었다는 그런 얘기를 어머니에게 직접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전하게 먹으려면 어떻게 하냐면 전라도 말로 낙지를 도마 위에 둔 다음에 조사부입니다. 이 조사서 이렇게 이제 하면 형체를 알 수 없게 돼가지고 먹을 때 이 낙지의 맛을 느끼면서 이렇게 안전하게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웃었던 그 죄들, 하나님이 죄를 지을 때마다 사형을 한 번씩 이렇게 내린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 가운데 지금 살아있을 사람 있을까요? 형체를 이대로 유지하면서 웃을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낙지 탕탕이처럼 우리가 형체를 알 수 없을 모습으로 사형을 당하고 또 당하고 또 당하고 또 당해서 정말 볼품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있어야 될 사람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렇게 웃으면서 이야기하지만 낙지 탕탕이를 생각하면은요, 내가 낙지 탕탕이처럼 저렇게 조사져 가지고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야 할 사람이구나 생각하면요 등골이 오싹합니다. 이게 공의로운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보실 수 있는 분입니까? 못 보는 분이십니까? 보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했다. 하나님은 마음에 이렇게 음란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면서 간음했다고 정죄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 남자들에게 하신 말씀 같아요. 왜냐하면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은 여자들에게도 이제는 해당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TV에 보면은 헬스클럽 다니는 남자들이 역삼각형 만들어가지고 왕자 이렇게 딱 내놓으면 아이고 좋아 보인다. 어머니들 그러시는 분들 꽤 많습니다.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그런 모습을 볼 때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이 정하셨습니다.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무엇에 해당한다고요? 사형에 해당한다고. 누가 정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셨다. 이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옳다 하느니라. 우리 두려워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많은 죄를 반복적으로 저질러 왔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전과자요, 했던 일들을 반복해서 하는 그런 죄인이죠. 상습범이요, 또 현행범입니다. 자, 세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예수님의 불신자, 핍박자입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 판결을 받은 것이다. 나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바로 죄다.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외국인들이 한국에 오면 놀라는 것 중에 하나가 밤에 십자가가 그렇게 많은 것을 보면서 놀란다고 합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한국 사람들은 언제 어디서나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환경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크리스마스 12월 25일이 되면 나라에서 공휴일로 삼아서 쉬게 해줍니다. 그리고 TV에서는 성경과 관련된 영화들을 보여주고 다큐멘터리를 보여줍니다.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정말 잘 만들어진 나라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나요? 안 믿나요? 안 믿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신앙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안 믿어도 죄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법에서도 그럴 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에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는 것이 더 무거운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화계나 문학계, 예술계에서도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그런 작품들이나 또는 이 음악 공연들이 있어 옵니다. 그리고 서점에 가면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최고의 베스트인 성경을 언제든지 사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보고 믿을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불신자요 핍박자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조롱하고 핍박하는 일들이 우리 사회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네 번째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무엇으로도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입니다. 내가 잿물로 스스로 씻으며 내가 많은 비누를 쓸지라도 내 죄악이 내 앞에 그대로 있으리니. 저는 이 말씀을 알고 있는 터라 하루를 마치고 샤워할 때요 비누칠 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생각납니다. 그러면서 네가 아무리 비누로 씻어봐라 네 죄가 씻어지는지 하는 마음이 들고 샤워할 때마다 생각이 납니다. 우리는 이 목욕을 깨끗하고 정환수 떠서 기도하면 신이 들어준다고 생각하는 그런 민족입니다. 그런데 비누로 아무리 깨끗이 씻어도 하나님 앞에서 죄가 씻겨지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돈을 바친다고 죽을 목숨을 살려주시랴. 목숨값은 엄청난 것, 그 값을 치르기는 감히 생각도 못할 일이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 돈으로 죄를 용서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교회 열심히 다니고 헌금하고 착한 일하고 그런다고 해서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또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는 집안에서 태어났다고 모태신앙이라고 얘기하면서 자기 신앙을 자랑하는 분이 계시는 것 같아요. 미국의 침례교 목사님이 이 방송국에서 전화를 받고 신앙 상담을 했습니다. 한 여성분이 전화를 걸어가지고 목사님 저희는 믿음의 3대입니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성경에 하나님의 아들 딸은 있지만 하나님의 손자 손녀는 없습니다. 혈통으로나 육종으로 나는 것을 그렇게 표현했었어요.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났다고 자동적으로 죄 용서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으로도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고 성경이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결코 거짓말하지 않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그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고 의로운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반역한 반역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죄인이요 핍박자요, 그 무엇으로도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요 영원한 죄인임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인임을 하나님 앞에서 고백해야 합니다. 저는 하나님 섬기기를 거부한 반역자입니다. 많은 죄를 지은 전과자, 상습범, 현행범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불신자, 핍박자입니다. 무엇으로도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입니다 라고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구원의 길로 우리를 안내해 주십니다. 예, 아멘이신가요? 아멘.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죄인은 어떤 형벌을 받습니까? 첫 번째, 사법적인 형벌을 받아야 합니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우리는 조금 전에 그 영광에서 있었던 지존파 사건 봤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우리나라 사회에서 마지막 사형을 집행하고 그 이후로는 사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형이 얼마나 무서운지 잘 모르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형을 집행했던 교도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사형 당하는 그날 사람은 눈에 벌써 살 희망이 없어져서 허공만 쳐다보고 있고 다리에는 힘이 풀려가지고 걸을 수가 없고요. 심지어 사형장으로 끌려가는 길에 오줌똥을 싸서 이렇게 있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사형은 가장 흉악하고 무서운 죄를 범한 사람에게 가장 최고의 무서운 형벌을 내리는 것이 사형입니다. 이 조선시대 때 많은 사형법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 거열형을 봤는데 양손과 발에 이 짐승이 끄는 이 줄을 매달아 가지고 사지가 떨어져 나갈 때까지 잡아당깁니다. 그래서 사지가 떨어져 나가서 죽게 되면 이 형이 끝나는 그런 무서운 형벌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사법적인 형벌은 가장 무섭고 가장 고통스러운 사형을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성경의 사형은 로마서가 기록될 당시에 십자가형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주전 73년에서 71년에 3차 노예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스파르타쿠스의 난이라고 하는데요. 이 사람은 검투사였습니다. 이 콜로세움 같은 데서 검투사들끼리 경기하잖아요. 자기가 넘어져서 죽게 되었는데 상대편 그 병사가 자신을 죽이지 않아요. 그런데 죽이지 않았다는 이유로 로마 병사들에게 무참하게 죽는 모습을 보면서 결심을 합니다. 이 난을 일으키기로. 그래서 이제 난을 일으켜서 로마 군대하고 싸움을 했는데 처음에는 노예군이 이겼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잘 훈련된 국가 군대에게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지죠. 그리고 이제 6천 명이 남았습니다. 노예군이. 모여서 회의를 하면서 우리는 결국 다 죽게 될 건데 투항하면 목숨이라도 살려주지 않을까 하고 투항을 했습니다. 근데 로마군이 그 6천 명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습니다. 수십 킬로나 되는 길에 십자가를 세워서 6천 명의 노아들을 다 매달아 버렸습니다. 이 십자가형은 로마 시대 때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무섭고 가장 잔인한 십자가형이었습니다. 수십 킬로나 되는 곳에 이 6천 개의 십자가가 달렸을 때 그 밑으로 걸어가는 사람들은 얼마나 무섭고 두려웠겠습니까? 이 죽음의 냄새를 맡으면서 심장이 벌렁벌렁거리고 두려움 가운데 그 길을 걸어가면서 국가에 대항하지 않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저절로 배우는 가장 무서운 형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는 이 로마서가 기록될 당시에는 이 십자가형을 두고 가장 무섭고 두려운 이 형벌을 두면서 사법적인 형벌을 받아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사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될, 사형당해야 될 죄인임을 성경은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인인 우리는 사법적 형벌로 가장 고통스러운 죽음의 십자가형을 받아야 될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죄의 값을 보상해야 합니다. 차를 몰고 가다가 부딪혀서 사고가 났어요. 그러면 이제 경찰이 와가지고 이렇게 이제 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잘못한 사람에게 벌금을 매깁니다. 사법적인 형벌을 내리는 거예요. 벌금을 내고 나면은 모든 사건이 해결됩니까? 아니에요. 차 고쳐줘야 됩니까? 안 고쳐줘야 됩니까? 고쳐줘야 됩니다. 사람이 다치면 치료비를 줘야 될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입원해 있는 동안에 일당도 계산해서 줘야 합니다. 그렇게 보상을 해줄 때 사고가 완전히 해결이 됩니다. 맞습니까? 예. 운전 안 하세요?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도 보상을 해야 합니다. 죄의 싹선, 죄의 값은, 죄의 대가는 사망이요. 하나님의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다. 그래서 죄를 지으면 반드시 죄의 대가를 보상해야 합니다. 그게 죽음입니다. 또 종교적인 속죄를 받아야 합니다. 왜요? 한국의 법이면 문제가 안 됩니다만 하나님의 법일 경우에는 이 하나님의 법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용서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종교적인 속죄를 받아야 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에 따르면 거의 모든 것이 피로 깨끗해집니다. 그리고 피를 흘림이 없이는 죄를 사함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종교적인 하나님 앞에서 속죄를 받으려면 피를 흘려야 합니다. 고대 이스라엘은 이 죄를 속하기 위해서 사람이 피를 흘리면
다시는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잖아요. 죽어버리니까. 그래서 사람이 피를 흘리지 않고 짐승이 대신 피를 흘리는 방법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죄를 지을 때마다 용서받을 수 있었는데, 대표적인 그런 장면들을 영상으로 한번 좀 보겠습니다. 마지막에 한 남자가 슬픈 표정으로 이렇게 있는 거 보셨습니까? 우리나라는 피를 흘려서 죄 용서받는 그런 것이 없어요, 사실은. 근데 이스라엘은 고대로부터 기원전 2000년, 3000년 전부터 피를 흘려서 용서받는 그런 문화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양이 피를 흘린다고 하는 의미가 무엇인지 너무 잘 알아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살리려고 네가 피를 흘려 죽었구나 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괴로워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죄를 속하기 위해서는 피를 흘려야 합니다. 피를 흘림은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율법에 따르면 거의 모든 것이 피로 깨끗해집니다. 그리고 피 흘림이 없이는 죄를 사함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용서받으려면 반드시 피를 흘려야만 죄를 용서받을 수 있음을 알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합니다.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믿지 않는 자들. 우리 사회에서는 믿지 않는 것이 죄가 되지 않습니다. 종교의 자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 거짓말은 우리는 농담으로도 거짓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두렵고 공의로운 하나님의 법에 있어서는 믿지 않는 자들, 거짓말하는 자들까지도 불과 유황에 타는 못에 던져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제 저는 이 지옥이 어떤 곳인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귀들의 형벌의 장소요, 어두운 곳이요, 극한 고통이 있는 곳이요, 불로서 소금치드람을 받는 곳이요, 구더기도 죽지 않는 곳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함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지옥을 다 표현하지 않은 못한 영상이지만 이 짧은 20초를 봐도 역겹고 무섭고 결코 가고 싶지 않은 곳이 지옥인데, 하나님의 공의로운 법 앞에 우리는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죄임을 밝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영원한 형벌이란 어떤 벌이냐, 어떤 목사님이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영원이라고 하는 것을 읽을 때는 이렇게 읽으면 안 된대요. 영원한 이렇게 읽으면 안 된대요. 영원한 이렇게 읽어야 한대요. 사람은 지옥에서 최고의 고통을 당합니다. 최고의 고통을 당하면 사람이 이를 앙당 물고 덜덜덜덜 떱니다. 한 100년, 1000년 참다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1000년이 됐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걸 알았으니까 한 번만, 딱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영원히 하나님을 잘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소연을 해도 나올 수 없고 용서받을 수 없는 것이 영원한 형벌입니다. 영원히는 100년 또는 1000년이 지나면 용서받을 수 있다라는 기대를 가질 수 없는 것임을 의미합니다. 마태복음 25장 46절, 결코 거짓말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그들은 영원히 벌받는 곳으로 쫓겨날 것이며 의인들은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들어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의 호소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결코 거짓말하지 않는 하나님의 신성을 담고 있는 이 성경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가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여기 계신 모든 여러분들,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하나님은 계십니다. 앤서니 플루라고 하는 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무신론의 대가입니다. 옥스퍼드 대학에서 신학과 위중론이라고 하는 논문을 발표하면서 무신론의 대부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마음을 바꿉니다. 신은 계신다. 왜 그분이 마음을 바꾸게 되냐면 그때 당시에 인간의 DNA를 해독하는 연구가 실행됐고 인간의 DNA가 완전히 해독이 됐습니다. 그 DNA를 보면은요, 이 코돈이라고 하는 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고등학교 과학 시간 때 이게 나옵니다. 코돈이 들어가 있는데 이 코돈을 보면 시작 코돈과 마침 코돈이 있어요. 몇 살 때가 되면 눈의 색깔은 갈색으로 변하고 키는 몇 센치가 크도록 시작하고 마치십시오 라고 하는 설계도가 들어가 있더라는 겁니다. 앤서니 플루라고 하는 이 무신론자가 이 DNA 풀어놓은 것을 보고 어떻게 사람이 그냥 만들어질 수 있단 말인가. 절대자가 사람을 설계했기 때문에 DNA 속에 그것이 있구나 하면서 그가 평생의 무신론으로 있던 그 학자가 마음을 바꾸고 하나님은 계신다 이야기하고 돌아가셨습니다. 하나님은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죽은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시면서 이 개인의 종말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이 시간에 신뢰할 수 있는 의사처럼 공의로운 하나님의 법으로 우리가 사형, 사망, 피 흘림, 영원한 지옥에 가야 할 죄인이라고 정확하고 분명하게 진단했습니다.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까요? 하나님의 공의로운 법 앞에 우리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사형, 사망, 피 흘림의 형벌, 그리고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아야 할 죄인임을 인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호소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구원해 주세요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 앞에 호소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잠깐 1분 정도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자연에 나타난 하나님의 신성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애써 부인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없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오늘 결코 거짓말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니 우리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요, 또 사형, 사망, 피 흘림의 형벌,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아야 할 죄인임을 알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죄에서 저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영원한 지옥에 갈 이 영혼 긍휼히 여겨주셔서 구원해 주시기를 간곡히 기도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일은 하나님께서 죄인을 심판하시는 게 아니라 구원하러 오셨다고 하는 이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있을 때 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 때 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는 말씀을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또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고 하시는 말씀을 봅니다. 오늘 이 저녁에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알고 인정하는 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 내일 마지막 시간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는지에 대한 메시지를 분명하게 들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내일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오늘까지만 말씀을 듣고 내일 안 오시면은요,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시구나 그렇게 알고 평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내일 반드시 오셔서 하나님이 무서운 분이시지만 사랑을 베푸시고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임을 아시고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일까지 꼭 참석하시기를 바라고요. 혹 다른 교회에 다니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 아닙니까? 내일 이곳에 오셔서 함께 예배를 드리시고 메시지를 반드시 들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네. 예, 감사합니다. 오늘 메시지 이곳으로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